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이 찬송가 192장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속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는 기도의 노래입니다. 성령의 갈급함을 찾으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맞이했을 때에 저는 그날 부모님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과 같이 일을 하면서 부모님이 저도 못 따라갈 정도의 정말 체력도 좋으시고, 제가 아버지 팔씨름을 처음 이긴 게 30살 때 처음 이겼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체력도 좋으시고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일을 같이 하는데 예전보다 조금 기능적으로 옛날보다는 조금 이제 속도나 그런 것들이 조금 기능이 따라가고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고 또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때는 쌩쌩하여서 활력이 넘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육신이 노쇠해 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 육신의 이 생애의 주기의 단계처럼 처음에는 강하고 뜨겁다가 활력이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이 건조해지고 뻣뻣해지고 밋밋해지는 그런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의 육체의 생애 주기를 그대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저무는, 그렇게 따라가는 원리인가, 그런 것을 고민해 볼 때에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서 내주하시는 거듭난 영혼은 육체의 생애 주기처럼 이렇게 갈수록 굳어지고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더 나중으로 갈수록 더 성숙하여지고 더 활력이 있어지고 더 기쁨이 있어지고 더 감격과 희열이 넘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바른 궤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이라는 그 표대로 향하여 이끌고 가신다, 부족한 죄인인 우리를 데리고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고 하면서 이끌고 가신다 해서 견인해 가신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론과는 달리 왜 우리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육신의 생애 주기처럼 신앙의 기운이 갈수록 밋밋해지고 미지근해지고 냉담해져 가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고 우리가 둔감하여서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 입장만 생각해 보기 전에 일단 우리와 먼저 친밀하게 교제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시간 성경의 전반을 훑으면서 하나님이 인간과 어떤 방식으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1대1로 대면하시면서 대화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스리시고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식사를 이제 거의 다 차려서 이제 자녀한테 야야 저 방에 들어가서 너희 아버지한테 저녁 식사하시라 해라 해서 딱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자녀한테 너네 엄마한테 가서 나 밖에서 모임 있어서 저녁 먹고 왔다 해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누군가를 중간에 끼워두고 대리자를 끼워두고 우리와 그렇게 중간에 관계 맺는 것을 원래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직접적으로 아담과 하와처럼 직접적으로 관계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그러한 족장들을 세우시고 또한 모세 같은 민족의 지도자를 대표로 세우셔서 그들과 소통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서 다시 그 아담과 하와 때처럼 인간과 가까워지려는 1대1로 대면하면서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출애굽을 시킬 때에 목적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민족을 세우고 그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이전처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직접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40일 거리를 갈 그 가나안을 40년 동안 헤매면서 어떨 때에는 한 자리에 수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직접 신정 통치로 자기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막 번개가 치고 막 엄청난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 임재 앞에 그들을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셨지만 선택받은 민족일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타락한 인간들이었기에 하나님을 너무나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부모가 고대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다가가지만 자녀가 그 부모를 거절하는 것처럼 말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직접적으로 먹이셨지만 그들은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이것저것 다 있었는데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에 대해서 대놓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그 신정 통치와 앞서서 그 조율하는 과정 중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신정 통치로 직접 다스리시는 것을 잠시 중단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나의 사자를 먼저 보낼 테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그 땅에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아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대면하는 것이 그 타락한 본성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정통치로 자신들을 직접 다스리시는 것을 사실상 완곡하게 거절하고 거부하며 대신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를 직접 다스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대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명령들이 있으면 그 율법들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통치로 우리가 여기겠다, 그 율법대로 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그냥 법으로 문서로 다스려 달라고 완곡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감을 두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리니 하나님 직접 다스리지 마시고 선지자를 통해, 모세를 통해, 세워놓은 장로를 통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통해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사법도 주고 십계명도 주고 시민법, 안식일법, 또 안식년법, 희년법 등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신 법으로, 문서로 그 대표자를 세워 다스려 달라고 해놓고는 그 율법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지킨 적은 있었지만 안식일에도 그들은 여전히 만나를 거두러 갔으며 안식년에도 땅을 쉬게 해주지 않고 여전히 농사를 지었으며 희년이 다가와도 그 땅을 상황이 어려워서 팔았던 본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희년이 다가오면은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그 시기, 그때에만 다른 만몬 같은 다른 우상신들을 섬겨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로부터 잠시 피해가고 그 율법을 지킬 때가 지나가 버리면은 다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 쪽에 서고 다시 또 어떤 안식년이나 희년법이 다가올 때면은 또 만몬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의무를 피해가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갔다가 우상신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울 왕 때부터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거의 490년가량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년을 한 번 안 지킨 것을 7년에 한 번 안 지킨 것을 77이 49 그렇게 77이 49 하면 490년을 70번 동안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한 번 안 지킨 것을 7년으로 쳐서 그래서 그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압축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구절로 압축시킬 수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 동족이 돈을 어려워서 빌려갔을 때에 제때 못 갚아서 아무래도 갚을 길이 없을 때에 자기가 몸으로 때우기 위해서라도 노예가 되는 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7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동족이 충분히 몸으로 때웠다는 의미에서 안식년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을 다시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안식년의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의무를 피해가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계속 그런 안식년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왔다 갔다 하는 우상들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은 결국 더 거리가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그 율법들을 더욱더 보완하시고 수준 높게 완성을 하셨습니다. 결국에 십자가 사랑으로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주일째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영혼 가운데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4절, 4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아멘. 수백 년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피해가면서 다른 우상을 믿어가면서까지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수백 년 동안 살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물건을 같이 쓰고 나눠주고 자기의 재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아니 이 사람들이 490년간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행동을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들 가운데 어떤 우리 한국인의 그 정 같은 그 정이 생기고 양심의 연민이 생겨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 것일까요? 난데없이 갑자기 왜 이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들 가운데에는 자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들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벌어진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에 중단되었던, 출애굽 때에 다시 하려다가 중단되었던 그 직접적인 하나님의 다스리는 신정통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다스림의 방법이 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회복된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들의 행동이 뭔가 누가 억지로 밀어붙여가지고 부담을 잔뜩 느끼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할 때에 물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회당에서 쫓겨나고 자기가 어떤 상거래를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직업을 가지기 힘든 어려운 형편이 된 상황이어서 도와준 것도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그 음성에 인하여 기쁨과 환희와 그 즐거움 가운데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서 그토록 원하셨던 다스림의 방식인 직접적인 통치, 신정 통치의 새로운 회복입니다. 구약시대에 믿음의 그 많은 선배들이 우리를 질투할 정도의 그 새로운 시대, 그 복받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 후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것을 어떻게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감동이었냐면은 저 사람이 너무나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주실 거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이 주신 그 인도함과 음성으로 자기는 이제 그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는 이미 결혼을 한 기혼자였습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 맞을까요?
자신이 느끼는 감정 아닐까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 저 자매하고 눈이 도대체 몇 번을 마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저 자매를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마음의 감동과 인도하심의 징조가 아닐까요? 그거는 자신이 상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서 눈이 자꾸 마주친 겁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이 떡과 과일이 나왔는데 요즘 내가 떡이 먹고 싶었는데 내가 요즘 과일이 먹고 싶었는데 마침 오늘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떡과 과일이 나왔다. 성령님이 나의 그 부족한 나의 사소한 이런 그 먹고 싶은 마음마저도 나의 식욕마저도 응답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의 이 뭔가 인도하심이 오늘 있었다. 이거 성령님의 음성이고 역사하심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오늘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은 없네 주머니에. 근데 갑자기 누가 치킨 한 마리를 사줬다.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으로 치킨 쿠폰을 갑자기 누가 선물을 막 뜬금없이 해줬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세심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성령님 나를 챙겨주시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음성과 응답하심일까요?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저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그때 예천에 어느 체육관에 가서 영주노회 연합으로 중고등부 학생들이 친선을 다지는 의미에서 탁구 대회를 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탁구를 쳐온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 대표로 나가서 이제 하는데 결승까지 갔습니다. 대충 쳐보니까 분명 제가 이길 수 있는 실력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이제 그 자매였습니다. 나이는 모르겠고 저랑 또래 같은데 이제 아주 경쟁을 잘 펼치고 있었는데 예천 교회였을 겁니다. 거기 어떤 모 권사님께서 제가 실수를 딱 하니까 잘한다 아들아, 잘한다 아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심리전에 말려가지고 제가 이길 수 있는 상대였는데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명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인데 내가 져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이길 수 없는 상대에게 적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에게 졌기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고 이제 경품 추첨 있지 않습니까? 경품 추첨하는데 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 받았냐면 라면 한 박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도 위로를 해주시는군요. 정말 내가 실력으로는 내가 2등이 아니지만 이거로라도 위로해 주시니 정말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뭔가 그 징조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신학을 하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공부하고 알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성령의 그 뭔가 인도하심과 응답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어떤 일이 내가 있어서 감사한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 교회 식사에 떡과 과일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맞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는 왜 아니라고 하고 지금은 왜 맞다고 하는 걸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그 차이는 내가 먹고 싶은 것과 나를 위한 것에 성령님이 응답하는 것인가, 내가 상대방에게 베풀고 남을 위하고 다수의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에 내 마음이 감동이 오는 것인가, 그 차이입니다. 우리 교단의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는 아무에게도 나지도 않고 발출되지도 않으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되신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인이 가지신 그 성품들을 서로 상대방에게 비추고 서로에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교환하시고 그렇게 교통하시고 그렇게 소통을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을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서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내 원래 마음대로라면은 나 자신의 이기주의, 나 자신을 위해서 안 하던 행동, 안 하던 시간, 안 하던 물질을 쓰고 행동하고 하게 만드는 것들이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품들을 내 안에서 막 만들어내시고 끄집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타인을 위해서 내가 소중하지만 나는 소중하고 다른 사람은 안 소중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소중합니다. 나 자신을 챙겨야 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개념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서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고 꺼내시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존재가 점점 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같이 생각하게 되고 우리 영주 지역을 나같이 생각하게 되고 우리 경북 지역을 나의 존재로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어려움이 당장 내 개인적인 문제처럼 정말 걱정되고 염려되고 아프고 안타깝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나의 존재가 더 이렇게 확장되고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할 수 없었던 마음들, 내가 할 수 없었던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점점 더 확장시키고 우리를 더 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음성과 내 생각을 구분하는 방법은 내 성공과 내 유익을 위한 어떠한 것인가, 아니면은 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이것이 남을 위한 것이고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마음이 들면은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해봤을 때 이건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였네 하면 이건 내 생각인 거고, 해봤을 때에 이거는 실천하고 보니 정말 성령님의 다수의 공공의 유익을 위한 거였네, 그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이 온다면 그거는 성령님이 나에게 주셨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동부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과 자전거 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면서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은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시면서도 혼자 한 2.5km 길을 혼자 걸어 다니시면서 혼자 살림도 다 하시고 굉장한 그런 감각이 발달되신 분인데, 제가 뭐라고 그 당시에 그냥 자전거를 내팽개 쳐두고 그냥 그분을 붙잡고 집이 어디세요 하면서 그분의 집까지 같이 이렇게 가서 발에다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이제 모습들도 저의 유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내가 인지하든 못했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내가 순종했던 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이거 해라,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안 하면 안 되지 하고 강하게 압박을 해오면 우리가 굉장히 부담을 느낄 텐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절대 못하는 것을 압박하면서 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에 그냥 내 눈에 더 보이는 신발들이 막 이렇게 돼 있을 때 신발을 정리하는 것 하나하나,
그것도 내 유익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것 하나도 우리의 실천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어떠한 실천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응답하고 거기에 내가 순종한 것이라면 거기에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거기에 내가 자그마한 하나의 실천까지도 내가 하나님과 동력을 하며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내가 함께 연합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즐거움과 그 환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생각할 때에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성령의 내주하심을 위한 전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셨고 그 1대1의 통치하심, 중간에 누구를 거쳐서 부모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강하게 매 순간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에 다른 가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매번 정확하게 응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천을 해보면서 점점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횟수를 높여가면서 우리가 밋밋했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사모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초반에만 뜨거웠다가 밋밋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성령님에 이끌려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마저도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순종에 따르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려가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신정 통치의 그 새로운 회복된 관계 안에서 우리 주님의 백성답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의 생각인지 내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남을 위하고 공공을 위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성령의 음성에 내가 용기를 갖고 모험하는 그 마음으로 실천을 함을 통하여서 그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식만 쌓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별하기 위한 지식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삶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